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내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뭐 하는 자들이 온다고요? 조롱하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악한 것들을 스스로 행한다는 거예요. 비웃어 가면서요. 되게 어떻게 비웃느냐? 4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신다면 너에게 복을 안 주겠어? 그럼 너 왜 아프니? 응? 네가 왜 기도한 제목 다 이루어지지 않니? 안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없는 거야. 차라리 우리 절에 와라. 절에 와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져. 그리고 봐,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죠. 또 그렇게만 조롱합니까? 어떤 이단들은 와서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복 못 받아. 우리 쪽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종말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성령에 임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먼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본문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한 번 심판을 벌써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물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7인을 띄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7 나팔을 불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7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시그널이에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 온갖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주님을 욕하더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지옥으로 가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을 짓고 판결을 내려버린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 죄 때문인지 죄 때문이 아닌지 상관없이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저 망대에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었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 망대에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주님이 늦게 온다는 걸 가지고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를 뭐하러 가냐? 교회 다니면 뭐가 너에게 생기는 것이 있느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는 것 뿐이지 그렇게 교회에 매여 달릴 뭐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이제 3장 12절과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어디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또한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삶을 삽니다.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이중적 삶이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이면서 하늘의 시민권이고,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의를 생각합니다. 개인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정의, 국가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랍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완성입니다. 완성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만 바꾸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적 청산을 한다, 사람을 바꾼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4월 총선이 오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를 지지한다. 각각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우리에게는요, 허망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만 바꾸지 않고 하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꾸지 않고 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처럼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를 기다려야 돼요. 시작이 되었으면 그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완성된 끝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 각각의 소원이 있어요. 또는 소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라는 소원과 소망이 있는데요, 다 그런 꿈이 있지요. 그런데 그 꿈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얼마만큼 지속시킬 것이냐,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 기쁨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그 기쁨보다는 영원한 그 기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출발점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사업을 잘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전도를 많이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 만족감보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때로는 주님께서 거두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은 거두가시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 여러분 그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대로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주님이 바꿔놓는 바로 그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를 미래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성취감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세대가 간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나안 2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랬어요.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연속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래가 뭡니까? 나의 희망이 뭡니까?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볼 나의 미래의 그 꿈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도 아닙니다. 퇴직금도 아니에요. 연금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님.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베드로는 현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현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실망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손주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큰 사람이 되어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CEO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나의 귀한 나의 자녀, 나의 손주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에 오르든 간에 주님, 내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일평생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영적 축복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디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풍광이 좋은 이 갈대숲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든 빈들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꿈은 멀리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넘친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너 예배드려서 잘된 게 뭐야? 너 그렇게 기도해서 잘된 게 뭐야? 수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교회 갈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네가 증명하면 내가 교회를 갈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들은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위치에 이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순간에 내 인생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다른 땅이 아닙니다. 새 땅입니다. 다른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력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2020년 이제 새해에서 이제 새로운 해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금방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그리고 12월이 다가올 것입니다. 1년을 다름박질하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복이 왔느냐, 내가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었냐,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매일의 삶이 바로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